반갑습니다. 4월 28일 수요일 요양새벽 묵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희를 긍휼 가운데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소멸하시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에 어두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빛의 자녀들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을 반사하며 세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넣어주시고 또 십자가 복음의 그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쁘다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다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도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도 두 번이 나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20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강력한 권고문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요새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화해라는 번역을 썼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카탈라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탈라게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하면은 being put into friendship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우정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탈라게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것은 곧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일 수 없었고요. 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지면 죽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은 영적으로도 죽었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리 과학의 진보가 있는 현대에서도 죽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것을 찾아먹고 온갖 종류의 의료 혜택을 누리지만 결국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이고 모든 인간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종결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는 그러면 행복한가? 받은 바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문득문득 불안해지고요. 두려워지고요. 뭔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항상 그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뭔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하고 많이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갖게 된 사람은 이제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쾌락을, 인기를 얻으려고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역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궁극적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궁극적 인간의 운명을 성경은 죄인됨이라고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며 하나님과의 불화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그 힐링 바람이 불었습니다.
깊은 속에 위치한 절에 모여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과 깨끗한 공기를 누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세미나가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래서 내가 힘든 걸 알았어. 내가 이래서 그때 화를 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힐링 세미나에서는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면서 인도자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분노할 일이었나?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처받은 사람이 막 변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냈다. 그러면 또 인도자가 물어봅니다. 그게 그렇게 분노할 일이었나? 계속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끝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그때 그렇게 내가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때려야 될 만한 일이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알아가고 자아를 성찰하는 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힐링 타임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이나 불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좀 더 인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요.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인간 실존에 궁극적 생명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실존을 깊이 좀 더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자. 인생은 소풍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자.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부, 이런 세미나는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하고 깊어져도 결국은 인간 공부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실존을 죄인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그 해결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둬서 성경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불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생명이 잃어버려진 상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 생명을 다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찾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관건은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피조물이란 것은 존재의 근거가 자기 내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공급받지 못하면 5분 이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카탈라게, 즉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방법을 율법의 성취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선하지만 온전한 구원의 통로, 생명 회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사실을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지요. 바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화목을 이루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어떤 의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룰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 그 어떤 자신에 대한 성찰,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복음이 제시하는 화목의 길은 하나님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old has gone. 완전히 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The new has come.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찾아왔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말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요, 그냥 몸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뭐 옷을 예쁘게 입혔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예뻐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마치 고철덩어리였는데, 녹슨 쇳덩어리였는데, 쓸모없는 그 더러운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녹여서 완전히 녹여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조형물로 다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새롭게 된 이 피조물을 보고 과거의 녹슨 고철덩어리를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품이나 단순한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원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주도해서 얻어낸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준비하시고 또한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 믿고도 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는 제가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둘 다 정확한 그런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을 자꾸 우리 이 사람의 이 범주,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인 그런 행동이 좀 더 이렇게 온순해졌다든가 말투가 변했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바뀌었네? 훌륭해졌네?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고 힐링 캠프 가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의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는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좀 변형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ex nihillo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하면은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소위 무로부터의 창조.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창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흔히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세요. 예술작품? 그거 정말 그게 창조된 거예요? 원래 있던 거 모방한 거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자연을 아름답게 그렸다? 오, 위대한 창작품이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그냥 모방한 거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창조했다, 개발했다, 발명했다. 그게 원래 없던 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의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에요. 힐링 캠프에서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에서 일어난 창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원래 죽기 전의 몸하고 똑같나요? 전혀 조성이 다른, 차원이 다른 몸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에 비견될 만한 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창조는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우주 팽창설이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대폭발 이후로 수십억 년, 100억 년 가까이 지났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창조는 구원의 완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구원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구원의 완성은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는 구원으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에 비견될 만한 새로운 창조물을,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노력했던 모든 업적들, 무슨 재물들, 영향력들,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유튜브가 있어서 죽어도 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긴 영혼의 빛을, 시간의 빛을 보면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습니까?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그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화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카타락의 하나님과의 우정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아직도 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 왕 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잠시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거주민으로 살아가지만 그 나라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케 하는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화목을 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히 새로운 실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감격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만나는 그 사람들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